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주보와는 좀 다르게요,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에 매일 성경에 주마다 하나씩 있어요.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교를 통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그 말씀집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큐티집이 없는 분들은 제가 그 프린트를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은 그거 보고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 14장 36절로 잡았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금세 반죽을 부풀려 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이처럼 저는 순식간에 우리 삶을 집어 삼키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한 것이 죄거든요. 우리가 적은 죄라고 쉽게 간과하지 말고 철저히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듯이 우리 삶에 묻어난 죄악들도 늘 잘 살펴서 구석구석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룩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매주 써는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가루로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사진을 보여주고 좀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부패를 상징하는 의미로 다가와요.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누룩을 얘기할 때 부정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이는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또 다른 죄를 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이 죄에 노출되게 되고 죄를 쫓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죄는 단순히 거리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전반적인 삶에서 점차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개구리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아세요? 개구리를 물에 띄워요. 그리고 천천히 불로 떼우는 거예요, 밑에서. 그럼 개구리는 몰라요. 막 수영 치다가 점점 따뜻해진 물에 근육이 익는 거예요. 그게 맛있게 먹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의 작은 죄가 하나가 우리 들어와서 누룩처럼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어서 삶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삶이 이렇게 죄를 향해 천천히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자기도요. 그게 바로 누룩과 같은 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과 같은 존재를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요. 처음엔 조그만해서 보이지도 않지만 그게 어느 순간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부풀림을 당해 죄에 그냥 먹힘을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누룩처럼 들어와서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내 생각과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누룩들이 있어요. 위험한 생각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거의 모든 것이 다 누룩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에 들어와서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듯 우리 삶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과 흐름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가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 성도의 삶의 길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같이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다 마무리하고 참 신기하게도 인격적이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지어서 살게 될 집에 대한 규례가 만들어져요. 집에 대한, 인격적인 존재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생기는 색점까지도 규례로 정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한 삶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들,
한 사람의 그냥 이 몸 안에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그가 머무르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요청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도 구별할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건 인격적인 존재만 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가만 하고 집에 대한 규례를 만들 때는 속죄 제물은 넣지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고요. 먼저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세울 집에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의 조치에 따라서 정결케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제사장의 집에 생긴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3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비우게 하는 거예요. 비우도록 명령을 해야 돼요. 그게 나 좀 저쪽에 피해가 있을게요가 아니에요. 그 집을 완전히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색점은, 여기서 말하는 색점은 나병이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집이 나병이 걸리겠어요? 통칭으로 해서. 그래서 좀 더 가까운 단어가 색점인데 악성 곰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악성 곰팡이 집에 있어 보셨어요? 1층이, 아파트 1층이 많잖아요. 습하니까. 그렇죠? 악성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 악성 곰팡이는 집이 습하거나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되거나 그리고 또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 하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는 어떤 규례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는 청결 유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규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누룩처럼 부정이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악성 곰팡이는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죠? 기관지염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폐에 들어가거나 신체 일부에 먹게 되면 좋지 않은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 전체가 그것 때문에 서로 떨어져 격리돼야 돼요. 그거 집에 악성 곰팡이가 퍼지면 어때요? 다 나가야잖아요. 뭐 어디가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부정하니까 붙어있지 못하니까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악성 곰팡이가 생길 때 바로 보고 조치를 취해서 곰팡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색점 때문에 이래 동안 집을 폐쇄한 후에 색점이 벽에 퍼진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38절에서 42절까지 보면은 다시 7일 후에 살펴야 돼요. 7일 후에 가서 제사장이 가서 봐야 돼요. 또 퍼졌는지를. 벽에 색점이 퍼진 것을 확인하면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빼낸 돌을 하나든 둘이든 어디다 버려요? 성박에 부정한 곳에 버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딱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방에 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긁어내야 하잖아요. 긁어낸 부스러기를 다 모아가지고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색점은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습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거나 집을 청결하게 하지 못하면 다 번지는데 왜 그럴까요? 이 악성 곰팡이는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계속 만들어주면 계속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7일 처음에 가서 곰팡이가 있는 벽돌을 빼내거나 긁어내서 다 없앴어요. 7일 지났는데 또 색점, 즉 악성 곰팡이가 있어. 그럼 이 집 주인은 뭐 한 거예요?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더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을 부정하게 했던 색점이 있던 곳을 긁어버리거나 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벽돌 하나쯤 빼는 거야 뭐 빼서 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 넣으면 되지만 문제는 벽돌을 많이 빼야 된다는 문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무너져요. 지금도 집 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유리 하나 가는데 1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유리 하나 가는데 물어보니까 오늘 뭐 어쩌고저쩌고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100만 원 넘게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집 하나 짓기가 쉽지 않은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서 벽돌을 만들고 집 짓는 것이 쉽겠어요? 잘못된 색점을 하나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집 전체를
다 허물어야 되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7일이라는 시간을 줬잖아요. 한번 긁어내고 없앤 뒤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습도조를 잘하고 깨끗이 집을 청소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색점이 악성곰팡이가 만들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7일 후에 가보니까 또 있어요. 더 퍼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집을 허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겪겠어요. 그죠? 이것을 볼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죄 가운데 완전히 죄에 먹힘을 당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다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 여정 중에 그 하는 예를 보여준 게 있었죠? 누구의 죄였습니까? 아간의 죄였어요. 그 한 사람이었어요. 가족 전체가 아니고 족장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건 다 불태워 없애라는 것을 좋게 보이니까 숨겨가지고 자기 집 텐트 밑에다 숨겨놨단 말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아간과 관련된 가족과 족속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발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색점은 더 커지기 전에 그 부위를 모두 긁어내 버려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죄도 더 커지기 전에 깨끗이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삶을 더욱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돈하고 제거해야 될 삶의 습관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색점이나 누룩으로 비유되는 죄가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요. 성도가 예배도 드리고 생활도 하고 친교도 해요. 근데 그 안에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죄가 쌓여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만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번 나름대로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게으름, 저급한 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대하는 비인격적 태도, 습관적인 거짓말, 삶에 대해 소홀히 감당하는 것, 남편과 아빠로서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내와 엄마로서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것, 주의를 가볍게 여기는 것, 세려고 하니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속에 있어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지 뭐,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넘기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마치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삶이 그렇게 이제 이동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작은 하나의 죄를 기억나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 그걸 바로 회개하는 습관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 삶을 집어삼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크고 작은 죄들,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룩처럼 내 삶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그 작은 죄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람 앞에 회개함으로 그 죄를 털어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 보시면 제사장은 그 집에 색점이 재발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 첫 번째 보시면 집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색점은 악성 곰팡이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퍼진단 말이죠. 그래서 색점이 재발하여 퍼진 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45절에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는 거예요. 집 한 채를 그냥 없애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집 한 채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집을 지혜롭게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다시 재발하게 되면 이번에는 집 전체를 허물어버리는 크나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에 따르는 것이죠. 부지런함과 민감함으로 집을 다스리고 가꾸지 못한 대가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했다면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각별한 지혜와 삶을 정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회개하고 다시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죄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아시죠? 알코올 중독이 한번 이게 유전과도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전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알코올 중독에 걸리거든요. 알코올 중독이 일단 빠지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의 삶은 절제 그 자체가 돼야 돼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어딜 가면 안 될까요? 그 근처도 지나가면 안 돼요. 어디요? 술집 근처.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 참고 인내하고 지금 막 살고 있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신문 광고 있는 그 신문 광고에 카스선 그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맥주 광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것,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참고 참아도 어느 순간 한번 넘어지잖아요. 또 치료해요.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돼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도와주고 해줘야 될 가족, 친척, 친구, 주변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살다 죽어요. 알코올 때문에 온몸에 병이 들어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작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니까 이건 죄고 작으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내 삶이 죄에 짓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시면 그 집에 사는 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면 47절에 보니까 그 집에서 자는 자와 먹는 자 모두가 다 옷을 다 빨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곰팡이 입자는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하지 않으면 다 긁어냈다고 해도 그 옷을 입고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악성곰팡이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옷을 빨고 막 그릇을 닦아내고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퍼져서 집도 없어지게 되고 한 사람의 부정함 때문에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집까지도 무너뜨려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누룩처럼 발견되는 죄가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절부터 47절까지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보면 늘 하는 일상에 적 청소가 있고 완전히 뒤집은 대청소가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러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 말씀의 훈련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여 경건을 위해 힘쓰는 그런 시간이 내게는 있는가? 그런 시간을 통해 얻은 유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작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100일 작정기도 시간을 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렇게까지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에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는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30분이건 1시간이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나를 죄에서 지키는 중요한 삶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죠. 금식을 여러분 해보셨죠? 뭐 3일 금식을 한다든지. 금식하고 금식 기도는 달라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참는 거야. 뭐 인대력 테스트 하듯이. 그럼 별 소용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돼요. 저도 이제 처음 신앙생활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시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인가 4번인가 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2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쉬었다가 오후에 또 똑같이 산책 30분 이상 하고 하루 이렇게 3번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력도 안 떨어지고 금식기도 끝나고 난 뒤에 회복도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갔어요. 제가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이제 금식하면서 그래 저기서 나 힘없어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저기서 주여 소리 나 많이 기도하시는가 보다. 따라서 이제 졸면서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멈추면 이제 성경 읽는가 보다 하고 읽고 또 시간 비껴서 저도 30분 가서 막 걷고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패턴화된 일주일의 금식을 하니까 회복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가까이 안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연약함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죄를 죄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가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만. 그러니까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상하반기 여러분 스스로 성도님 스스로 그런 것을 한 번씩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작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나간다든지 아닌 내가 이 한 달간은 하루도 안 빼놓고 내가 새벽 기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작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기서 우리가 나눔에 보면 대청소 있잖아요. 그 대청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이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색점을 정결케 한 집에서 색점이 재발하지 않으면 정결례 이제 깨끗합니다. 다 조사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라고 하는 정결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색점이 제거된 집의 정결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잡은 새의 피를 집에 몇 번 뿌려야 하며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리면 돼요. 여러분 7번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가요? 완전수예요. 7과 10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례는 부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법이라고 한다면 집은 이 사람들은 집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정결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7번 뿌린다는 것은 이제 완벽하게 정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런 죄의 완벽한 사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과거의 죄와 그리고 현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원죄가 만들어내는 자범죄 가운데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피를 의지하여서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또 회개하면 되지 뭐. 해보셨어요? 오늘만 가볼까? 오늘만 있어볼까? 오늘만 먹어볼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농담삼아 이런 분도 있어요. 야 회개하면 되지 뭘? 야 너네 회개하면 되잖아. 같이 가게.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는 그렇게 쉽게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이루신 완벽한 죄의 용서함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의 죄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발견이 되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면 그건 회개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그냥 후회와 뉘우침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죄의 용서가 내 삶에서 악용되어서 나의 죄를 부추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다른 죄가 내 안에서 발견될 때 그 죄에서도 완벽하게 돌아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눔에 보시면 늘 하는 여기 아니군요. 오염된 집을 정결케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예식이 필요했어요. 죄를 그저 후회하고 끝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여기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나는 다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회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 저도 이제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면 삶을 정리한다, 삶을 단순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 복잡한 관계, 사회적 관계부터 해서 많은 삶이 복잡하면 죄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런 삶으로 여기고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아주 단순하게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남을 절제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의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의 문화, 어둠의 문화 줄여야 돼요. 10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 깜깜함에 아무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밤에 안 자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삶을 정돈하는 것이고 내 삶을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해야 돼요. 갈 수 있는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경계를, 우리가 사는 삶의 경계를 만들어 놔야 돼요. 교회와 예배와 성경과 기도와 섬김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까지 그 범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할수록 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뭐 하겠어요? 이 범위 벗어나는 건 뭐죠? 놀고 먹겠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가정여행도 가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경계를 최대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경계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지 말고 않도록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집에 악성 곰팡이로 말미암아 집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가장된, 영적 가장된 사람의 부지런함과 그리고 결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막과 같은 곳, 낮에는 50도 이상 뜨거운 그곳, 밤에는 영하는 아니지만 거의 50도 이상 차이 나는 기온 차이를 가족 전체가 밖에서 지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죄에서 지킬 수 있는 길을 항상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지킬 수 있는, 죄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부분들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결단력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이 성도의 삶은 부정이나 또는 죄에서 떨어져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죄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절제가 필요한 삶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삶의 절제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준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삶의 실제적인 정돈이 필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가서 살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의 삶은 극히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삶,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진리의 삶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은 심지어 자신의 집조차, 물리적인 집조차 구별했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아무나 들여보내서는 안 돼요. 집안에 아무런 사상을 집안에 들여와서는 안 돼요.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같은 역병의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안 가잖아요. 초청 못하고 간다고 말 못하고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쉽게 아무나 들여보내고 아무 사상이나 집안으로 들여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삶을 두고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네, 수도승의 삶이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못 살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의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성도의 삶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우리가 못 산다는 거 왜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능력을 쫓아서 죄를 이기고 지혜롭게 삶을 가꾸어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돈 달라, 출세하게 달라, 내 자식 좋은 데 가게 해달라, 그것 먼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함 가운데 내가 놓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파송한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하루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거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이번 남은 한 주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라요.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죄를 구별할 지혜가 되어 주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용기, 그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죄가 아닌 의와 정의와 선을 쫓아 사실 수 있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